요한계시록 편으로 이어듣기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4장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 그리고 내가 내가 들은 처음 음성, 곧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나에게 이야기하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나에게 이야기하며 이리로 올라오너라. 내가 반드시 이리로 올라오너라. 내가 반드시 일어날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즉시 나는 영의 힘 아래 있게 되었다. 영의 힘 아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보라, 하늘에 왕자가 놓여 있었고 그 왕자에 어떤 분이 앉아 계셨다. 앉아 계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옥수 같고 왕자 둘레에는 에메랄드 모양의 무지개가 있었다. 에메랄드 모양의 무지개가 있었다. 홍옥수는 붉은 빛의 보석이랍니다. 홍옥수가 이제 홍옥수 같고 이게 붉은 빛의 보석을, 그리고 왕자 둘레에는 에메랄드 모양의 무지개가 있었다. 왕자 둘레에는 24 장로가 있었는데 내가 보니 그 왕자들의 24 장로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다. 면류관. 왕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천둥이 나오고 있었고 왕자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었다. 그 등불들은 하나님의 7 영을 의미한다. 왕자 앞에는 가운데 하나님의 왕자가 있고, 왕자가 앉아 계시는 분은 어떤 분이 하늘에 왕자가 놓여 있었고 그 왕자 앞에 어떤 분이 앉아 계셨고 그 앞에는 24 장로가 있었고 그리고 그 왕자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 등불들은 하나님의 7 영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7 영을 의미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자 둘레는 무지개가 있었다. 에메랄드 모양 무지개가 있다. 이 왕자 앞에는 7 등불인데 그 등불들은 하나님의 7 영을 의미한다. 했죠? 여기 하나님의 7 영을 의미한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 하나님 7 영을 했는데 앞에 7 영은 어디서 나왔냐면, 어디서 또 7별은 뭐랬죠? 7별은 7 회중의 천사들을 의미하고 7 등잔대는 7 등잔대는 7 회중을 의미한다. 별은 천사를 의미하고 등잔대는 그 회중을 의미한다. 그런데 아까 왕자 앞에 등불이 타고 있었다. 그럼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가만히 생각해봐라. 이거 별은 7 천사를 의미하고 등잔대는 바치는 거죠. 바치는 거. 일종의 등잔대 하면 바치는 거죠. 우리가 이래 하면 이걸 등잔대 이런 식으로 등잔대를 바치는 것을 등잔대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안에 뭐 하는 것은 회중을 의미하고, 그러면 7 영은 그 옆 앞에는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왕자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등불이 이게 그 앞에는 또 등불이 뭐 이렇게 타고 있었는데 그 7 등불은
하나님이 일곱 영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 일곱 영은 아까 해종 이게 보면 4대에 있는 해종의 천사에게 써보내라. 4대에 있는 해종의 천사에게 써보내어라. 4대. 아까 4대, 전에 앞에 보면 4대가 뭐 어느 해종이냐면, 써보내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이렇게 말한다. 4대에 있는 해종의 천사에게 써보내어라. 그 천사에게 써보냈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일곱 영. 뭐라서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죽어 있다. 깨어살고 죽어가는 것들을 강하게 해라. 일곱 영이라고 했거든요. 일곱 영. 일곱 별과 일곱 별과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해. 각 해종마다 어떻게 써보내어라 이렇게 했는데, 에베소는 오른손 일곱 배를 쥐고 일곱 등잔대를 사이를 거니는 이가 에베소는 오른손과 일곱 배를 쥐고 일곱 등잔대 사이를 거니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우리가 말한다. 지금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예를 치면 이 해종들에게 지금 이렇게 질책을 하고 나는 이렇게 너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하고 말하는 네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누가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수행하는 그런 사도의 직무로서 여기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죠. 그럼 에베소를 그 사이를 거닌다. 일곱 등잔대 회종 사이를 거니는 네가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서문화에 있는 해종의 천사에게는 뭐라고 하면 처음과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가 이렇게 말한다. 그럼 서문화에 있는 해종은 어떻게 뭘 이야기했냐 하면은 서문은 환난과 가난을 알고 있다. 네가 가난하다고 니를 깔보고 무시하고 그런 자들이 있다. 너를 모욕하고. 그런데 내가 가난하다고 너를 깔보고 무시하는 자들이 있다. 서문의 서쪽에 있는 자들이. 그런데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서쪽에 돈 많다고 지가 이렇게 하는 것들은, 내가 돈 없다고 내를 무시하는 것들은 자칭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그런데 서쪽에 있는 이제 내 자녀들이 또 있죠. 그 중에서 돈 많은 것들 중에서도 그 중에 일부가 끌려간다. 10일 동안 한난을 받는다. 그렇지만 죽기까지 이제 충실하라. 예로 치면 우리가 생각하면 박용만 회장이 두산 정보부의 박용만 회장을
생각을 치면, 그는 분명히 물어보면 알겠지만, 저를 따른 사람이죠. 저를 따랐다가, 이제 상공회의소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문재인 놈의 문장놈이 이제 구박을 해가지고 그 그룹을, 두산 원전 폐쇄하고, 막 그룹을, 막 지에 막 못살게 굴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그룹의 회장으로서 자기가 책임감을 느끼고, 막 이래저래 하니까 그 자리에서 전부 다 물러나가지고, 어찌 보면 죽임을 당한 자죠. 두산 박용만 회장이. 예? 죽기까지. 그렇지만, 이제, 그러면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그들 중 보면은 너희 몇 명을 감옥에 가다가 너희가 온전히 너희 그 돈 많은 것들 중에서 몇 명을 감옥에 가다가지고 시험을 받게 한다. 누가 감옥에 갔다? 누가 감옥에 갔죠? 예를 들면 SK도 감옥에 갔고 CJ 그것도 감옥에 갔고 또 두산은 이제 죽임을 당했고, 이재용 감방에 갔다 왔고, 얘는, 그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제가 좀, 이제 부대 설명을 하자면, 근데, 그렇지만, 이제 처음과 마지막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처음에 내가 나타났을 때 나를 따른 사람들인데 따랐다가 이런 환난을 당했다는 거죠. 환난을 당했다. 그들 무리 중에서 내가 돈 없다고 막 깔보고 무시하고 그렇지만 나를 믿고 따른 자들이 그런 환난을 당했는데 이 생명을 주께가 충실하여 그러면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첫 번째 같으면 나중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입지 않을 것이 됐죠. 그러면 지금 뭐가 남았습니까? 예를 들면 이 지금 전쟁 지역이랬죠, 여기가. 그래서 제가 삼성 보고도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게 어떻게 될지 지금 중국 놈들을 이리저리 보고 하는 짓거리가 홍콩 자기 시민들한테도 칼 들이대고 군대로 협박하고 그렇게 막 돈 버렸다고 온천지 지금 또 해가지고 사기질 틱톡인가 이상한 거 해가지고 사기질을 하고 그걸 돈을 벌여다 온 세계에 그런 나쁜 검은 돈들을 자기 땅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돈 있으면 그 돈이 어떻게 돈 많은 자를 끌고 가가지고 또 깨꼬닥 지기죠. 국가란 이름 그 하에서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그러면 그 돈 많은 사람의 돈이 누구께 되겠습니까? 결국 국가 소유가 되겠죠. 시진핑 놈의 그런 놈들이 소유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 돈들을 끌어모아가지고 그 놈들이 끌어모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면 예를 들면 두산 회장은 처음에 자기가 이제 첫 번째 사망을 당해가지고 깨꼬닥 물러나고 그리고 제가 분명히 여기서 규모를 줄이라고 했습니다. 규모를 줄이라고. 지금 인구도 줄어들고, 확장을 벌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애는 적게 태어나고, 지금 나이 든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오래 사니까, 인구는 그다지 줄어드는지 모르겠지만, 나이 든 사람은 죽는다. 그러면, 아시겠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전에도 말했듯이 규모를 줄이라, 축소하고, 확대하고, 펼쳤다가 오므리고 그런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때로부터 둘째 사망으로부터 두산 회장은 자유로운 거죠. 자기가 어쩌면 지금 그 첫 번째 사망을 당해서 좀 그거의 위치적으로 내려갈지 모르지만 그 자기 재산은 그래도 자기가 안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걸 벌려놨을 때 나머지 사람들은 저것들을 하면서 무시했는지 모르겠지만 벌리고 확장 그런 인간들은 나중에 전쟁 터지면 한 방에 핵 다 날아간다는 거죠. 자기 재산을 다 잃는다. 둘째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 처음과 마지막. I understand? 그렇다는 거죠. 버가모는 저쪽 북쪽에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들이고 저쪽 북쪽에 그중에서 일본 공무원들을 그놈들이 또 나를 따르는 공무원들을 박해하고 저쪽 트럼프 놈들을 문장 놈들이 트럼프 놈 그 이야기 했죠. 예? 그렇지만 나를 따라라. 문장 놈을 따라주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겠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칼날을 가지고 그놈들과 싸우겠다고. 그것들은 사탄의 이제 누구 물어치면 마귀의 작기들이고 작기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신이신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놓으셨다는 겁니다. 이미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사대에 있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말한다. 사대에 7별을 가진, 그러면 7영을 가진 거는 뭘 의미할까요? 7영을. 영이란 것은 우리가 어찌 보면 이게 정신세계를 말하는 거죠. 정신세계. 우리 한 영에 의해서 이렇게 예를 들면 한 영에 의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지만 한 영은 누구를 의미한다? 나를 의미한다. 내가 불의 침례를 줬기 때문에 나를 의미한다 했거든요. 의미한다 했죠. 한 영에 의해서 모두 우리는 같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한 영에 의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회중 앞에 있는 7영은 왕자 앞에 누가 왕자 앞에 있습니까? 지금 누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있겠다 했죠? 하나님께서 누구와 같이 있겠다? 저와 같이 있겠다 했죠. 그분의 왕자 앞에 있는 7영. 그렇게 따지보면 저 안에 영이 7개가 있다는 거죠. 영이 7개가. 각각 전혀 다른 다른 영들이 내 안에 다른 영들이 있다. 그 말이죠. 어떨 때는 저거리 천사 같다가 어떨 때는 어떻게 진짜 독사 같고 막 이래. 거기에서 하나님으로 왕자 앞에 그 영들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일곱 별. 그 사대에 있는 그 사람 사대에 있는 죽어가나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자. 근데 그거는 7영과 7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예로 치면 우리는 이러는데 그러면 이쪽은 감옥에도 갔고 여기도 해당되고 저기도 해당되고 요쪽에도 해당되고 안 끼는 데가 없는데 이렇게 분명히 생각하시죠. 그러면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요도 있고 요도 해당되고 저도 해당되고 주의를 하면서 온갖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이것저것 마찬가지로 그가 나를 밀접히 따르기 때문에 내 신랑이기 때문에 같은 일을 수행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에게 고난이 이런저런 환난이 이제 고통이 좀 많이 온다. 근데 나중에 되면 내 일을 누구한테 맡긴댔죠? 그에게 맡긴댔죠. 그러니까 그가 이 모든 일을 다 겪는 것이다. 어쩌면 남들보다 더 혹독하게. 그래서 불로 금을 정련시키다. 강하게 정련시킨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만한 나의 자리에 오를 만한 내가 맡길 정도로 그 정도로 나와 같은 그 수준의 어느 정도 수준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강하게 됐을 때 맡겨냈죠. 왕자 앞에는 수정처럼 맑은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었다. 그 왕자의 가운데 왕자의 둘레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식물이 왕자의 둘레 앞뒤로 눈이가 네 식물이 있고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점을 수소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았다. 왕자 앞에 네 생물이 있는데 눈을 사자 같고 둘째 젊은 수소 같고 셋째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 날아가는 독수리 같았다.
이 성향을 각각 이렇게 성향이 다 틀리다는 거죠. 그겠죠. 이 내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둘레와 안쪽에는 눈이 가득했다. 눈이 가득했다. 그들은 밤낮으로 계속 말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전능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곧 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또 장차 오실 분이다. 이 생물들이 왕자에 앉아 계신 분, 이 생물들이 왕자에 앉아 계신 분, 곧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에게 영광과 영예와 감사를 드릴 때마다 24 장로가 왕자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을 숭배하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왕자 앞에 던지며 말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영광과 영예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그것들이 주의 뜻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 이 내생물들인 어디노 그 왕자의 가운데 이 내생물들이 있다 했죠. 그 모습은 수소 같고 사자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았다. 그리고 눈이 각각 6날개가 가지고 내생물 6날개를 가지고 있었고 둘레 안쪽에 눈이 가득했다. 그들은 밤낮으로 말했다. 밤낮 이 생물은 왕자에 앉아 계신 분, 곧 살아 계신 분을 이제 영에 감사 드릴 때마다 이들이 살아 계신 분에게 감사를 드릴 때마다 24 장로가 이제 그 앞에 경배를 했다 던지면서 자기들의 면류관을 던지면서 했다는데, 그럼 이 내생물도 역시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간다는 거죠. 누구 앞에? 하나님께서 가시는데, 그럼 이 내생물들이 그분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은 땅으로 지금 내하고 같이 있는데, 예를 치면 하나님께 너와 함께 있겠다, 물론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셨는데, 올라가시면서 포로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다, 이렇게 뭐 올라가셨다, 내려오셨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혼자 그 왕자 너끼리 있으라 이라고 그러지는 않으실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왕자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하나, 이게 오늘 4장까지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독수리 사람 같고 독수리 같았다. 독수리 저보고도 독수리에 비유했죠. 저보고도 독수리에 비유했죠. 독수리 그 여자에게는 독수리 날개가 있었어. 독수리가 먼 곳을 애타게 바라보고 있다.